하나님 말씀 바로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강의 15번째 시간, 당신은 부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가 만난 예수가 어떤 실체를 갖고 계신지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이 되게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구원관, 신앙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믿는다는 것은 굳이 정리하자면 세 단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eek가 되겠죠. 찾는다는 것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하여금 찾아지는 것입니다.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믿어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born again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seek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다음 과정이 dwell,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뜻하고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런데 나는 seek, 하나님을 찾았다, 믿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과 거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짜입니다. 거하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경건생활이라고도 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일,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찬양 부르는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예배 드리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만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witness라고 그랬습니다. witness는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witness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위증죄입니다. 형사처벌감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또는 봤는데 법정 앞에서 그걸 떳떳하게 봤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입니다. 목격자로서 마땅히 목격한 것을 얘기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비겁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찾고 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고 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성경은 여러분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빛과 소금으로 서 있는 사람의 삶의 예배를 오늘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학교 속에서, 만나는 내 친구와 모든 이웃 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세 단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첫 번째 단계도 제대로 통과하지 않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자에게, 성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부터 교회 일을 맡깁니다. 봉사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데요. 아, 무슨 소리. 그 믿음은 봉사할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제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세요.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100%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준 적이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동일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에게 사명을 요구하거나 봉사를 요구하거나 사명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아직 확실히 거듭남의 확신이 아직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게 하실 때까지, 성경의 눈에 뜨여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doing이 먼저가 아니에요. being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doing을 먼저 하는 신자가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칩니다. 그리고 목사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할 만큼 했는데 못 해먹겠네요. 저 좀 쉴게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분도 안 계셨지만, 저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에만 집중하세요.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은혜에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전하게 돼야 될 순간이 올 겁니다. 내가 뭘 전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또는 시험이 듭니다.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렇게 그런 순간에 찾아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원인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과 성격이 맞아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한 번은,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거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99%는 세상이 주는 근심을 속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놓쳐버리고 삽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지 않고 세상 근심에 빠져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투덜거립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이냐? 고깃덩어리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한 번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할렐루야여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십니까? 내가 그동안 세상적 근심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들이었군요.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군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거, 어차피 눈 감으면 다 사라질 거, 거기에 연연하면서 거기에 마음 쓰면서 살았군요. 하나님, 이제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할게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내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근심 속에 빠질 때 드디어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경건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듯이 그 경건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내가 됩니다. 스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밥 한 끼라도 굶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막 배고프다고 짜증내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더 하잖아요. 남자분들은 배고프면 막 짜증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스킵합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왜 기도 안 합니까?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고린도 교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지난주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뢰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을까?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전까지는, 그 눈물의 편지를 당신이 받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들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뢰받을 만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들의 좁아졌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넓어졌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시선이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던 그들의 시선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숲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비로소 사도 바울의 아주 쓴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받을 만한 삶으로 거듭났다는, 이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그들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제부터 설명드려요. 오늘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실 때 세상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절대 성경이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마음이 넓어지면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구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만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예요? 그러면 3명 이상 넘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이 말의 포인트가 뭐예요? 주님이 어디에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두세 사람이 앉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 것 같은 거죠. 이해가 되죠? 그게 인간적 시선이에요. 왜? 아이고, 두세 사람밖에 안 모였네? 야, 너 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냐? 초라하게. 차라리 저기 멋있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교회를 가지. 그게 인간적 시선이에요. 제가 얼마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이번에 제가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저를 반가워하면서 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몇 명이나 모이세요? 그거예요. 제가 대답 안 했습니다. 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희 교회 아주 충만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몇 명 모여요? 그 뭐예요? 그분들의 시선은 아직도 세상적 기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는 안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10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임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관점이 이러하다면 성경은 계속 이 관점에서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몇 교회밖에 없어요? 2교회밖에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5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대표적인 한 교회가 등장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까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판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가를 보세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고 하지만 누가?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나는 풍족하다. 우리는 지금 차고 넘쳐.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실상, 리얼리티, 현실. 다시 말하면 이 실상은 누가 보는 실상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 사람은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실상이 뭐예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충격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대반전 드라마가 펼쳐질 겁니다. 대반전 드라마가 펼쳐질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던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음성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은 지금 부요한가? 내 믿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그 믿음을 스스로 평가하지 않으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가 등장하죠. 사두교회를 보세요. 사두교회도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네 행위를 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알아. 네 마음속에 뭘 품고 사는지 나는 알아.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유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유명한 거예요.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또 얘기하죠. 실상이 뭐예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 같아요. 그 안에서 시체 썩는 내가 진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는 조금도 나지 않고 저 공동묘지에서나 맡을 수 있는 시체 썩는 내가 내 마음속에 가득해요.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이 땅의 고민과 염려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문학교회가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죠? 서문학교회는 어떤지 보세요.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또 말하죠? 알고 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서문학교회는 엄청 별 볼 일 없는 교회. 세상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정말 너덜너덜해지는 상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 상태. 그런데 사실상 너는 부유하다. 누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서 있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으로만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자가 바로 믿음의 눈을 뜬 자, 성경의 눈을 뜬 자, 마음이 넓어진 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봉사가 달라집니다. 교회 예배가 달라집니다. 장담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교회가 또 등장을 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는 두 교회가 아니라 사실 여러 교회인데, 자, 8장 1절을 보시죠. 본문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뜻해요. 다 사도 바울이 유럽 최초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일을 지금 누구한테 설명한다고요? 고린도 교회한테. 뭐라고 설명할까요? 도대체 그들은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8장 2절입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누가요? 크리스찬들이, 교회가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고린도 교회한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대교회 같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비로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만 교회를 바라보고 봉사하려고 했던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넓혀진 자로, 믿음의 시선이 뜨여진 자로 다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는데 이제 8장, 9장의 내용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 얘기예요. 연보라고 얘기하죠. 연보, 구제연금이에요. 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얘기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왜? 그들의 마음이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눈이 떠여 있지도 않은 성도들에게 헌금 얘기하면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시험 들어요. 100% 시험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이야기를 후반부에 비로소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비로소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무엇이 믿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분명하게 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했다고. 누가 등 떠밀었다고요? 목사가 앞에서 헌금하라고 막 푸시했다고요? 아니, 기뻐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있는 거 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 조그만 부분이라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신다면 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라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신 거예요. 자,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헌금을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늘날도 뭐 지금 중국 베이징에 뭐 140년 만에 엄청난 홍수가 났다고 난리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도 상상한 적도 없는 극심한 가뭄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모든 초대 교인들한테 서신을 보낸 거예요.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그 선교 구제 사역에 다 동참을 하는데 어디만 동참 안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입 싹 닫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남 줄 게 어딨어.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육신적인 생각과 인간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헌금하라고 막 강요했다면 고린도 교인들 다 시험 들어서 떠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헌금에 대해서 일절 강요 안 하다가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너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후에 그들이 스스로 눈을 뜨고 난 뒤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헌금에 동참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장 5절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뭐를 드렸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돈이 궁해서 우리한테 헌금을 요구하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돈을 구걸하시는 신이시죠?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그 헌신을 다짐했냐면 자신을 먼저 드렸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들 내가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거듭났다면 내가 볼 때 당신들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들의 믿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은 찾고 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도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도 뭐예요? 전하라는 거죠. 전하는 삶에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이 열매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 떠드는 사랑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간혹 가다가 어떤 목회자들이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딱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목사님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난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강요한 적 없습니다. 헌금은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헌금하지 마세요.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 사람 헌금하지 마세요. 억지로 내는 거 받지 않아요. 남이 하니까 눈치 보여서 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돈을 구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자의 물질과 그 봉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위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와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줌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여러분의 믿음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8장 9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자, 헌금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뭐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하죠.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시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희생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확인해 주셨어요.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부요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 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10절 이렇게 끝납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말은 했다는 거예요. 언제? 1년 전에. 사도 바울, 우리도 보내겠습니다. 우리도 그 구제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중간에 마음이 변했죠. 중간에 마음이 왜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거와 자기 실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말이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1년 전에 당신이 입으로 뱉은 그 말을 실행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막 교회 건축한다고 집 문서 가지고 오고 막, 뭐 젊은이들 막 통장 갖고 오고 막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형편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보세요. 이 구절 속에서 여러분이 뭘 느끼세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권면이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그거 하는 게 아까워? 그거 못해? 라면서 우리한테 협박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내놓으라고 협박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례하게 너는 내 종이니까 내 말 들어.
그 돈 갖고 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또 뭐예요? 무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례하게 갖고 와. 그거 다 내 거잖아. 나한테 갖다 바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절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단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기쁨으로 하세요. 자발적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뜬 자들에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눈을 뜬 자들에게 비로소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설명했고, 당신들이 지금 믿는다고 입으로는 떠드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과연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단계 성숙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로마서에 보면 12장에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이란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정의한 부분이 나와요.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12장 전체를 다 읽고 싶지만 제가 한 부분만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크리스찬이란, 교회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입으로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사랑한 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세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세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세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세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세요. 이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걸 요구한다면 이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로마서 12장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를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앞부분에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준 다음에 뒤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이란 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거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짓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랑을 확인하신 분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인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그 자들에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상처와 아픔과 어둠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전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성극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절대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